집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8절, 제목은 여전히 얽매여 있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전이란 말은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주로 많이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죠. 너는 아직도 여전히 그 모양이냐라는 말이 있는 반면에 너는 여전히 그 처음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칭찬의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삶의 한 방향으로 얽매여 있는 바리새인을 두고 우리가 신앙에서 그렇게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뒤에도 정리된 말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흐름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한 곳에서 이제 맹인이 한 푼 주세요 하고 동냥하는 거리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자 앞에 섰어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주님, 이 자가 맹인이 된 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의 죄 때문이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이미 태초 전부터 만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장님이 되어서 태어났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냐면, 때가 지금 낮이니 낮에는 일할 때라 밤이 곧 오는데 밤에는 일할 수 없으니 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장님에게 이리 오라 하면서 진흙으로 침을 탁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릅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맹인은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됩니다. 눈을 떴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할렐루야.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겁니다. 주님께서 방금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직은 낮이다 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낮인데 이제 떠난 날이 있으니 그 떠나는 날은 밤이 되리라. 이 말의 의미를 먼저 알고 가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시대를 우리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령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 성령의 시대가 끝난다. 어둠이 온다. 어둠으로 온 세계가 덮일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세의 징조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맹인은 가서 눈을 떴는데, 자, 흙을 짓는 격 바른 그 눈을 가지고 이 맹인은 실로암 못을 어떻게 찾아갔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찾아간 방향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죠.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실로암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맹인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눈을 뜨게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맹인들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 맹인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며 또 그것을 이겨서, 이거는 뭐예요? 침을 가지고 밟는
그 흙을 눈에다 바릅니다.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는 행동들이 하나하나 행동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분이 그 거룩한 손으로 자기 눈을 만져주는 이 맹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벌써부터 뭘 이야기합니까?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멀리하고 또 되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풍량하늘에 몇 푼 던져주고 마는 아주 가까이 하기는 너무너무 먼 당신으로서 취급을 했는데 주님은 이리 오라 하면서 그 얼굴에 손을 대면서 진흙을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 이거는 스킨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거라, 느끼거라 라는 방법이에요. 거기서 이 맹인은 엄청난 위로를 받기 시작했을 겁니다. 나를 피해 다녔던 모든 사람과 다르게 이분은 내게 당신의 손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만지고 계신다. 그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분이 나를 치료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씻었더니 진짜 눈이 떠지고 그 경험은 본인이 아니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뜬 그자를 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자가 어제만, 아니 방금만 해도 장님으로서 우리에게 한 푼 달라고 동냥하던 이가 아니냐. 옆에 있던 사람이 자세히 보니 야, 그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장님이 하는 말이 내가 맞소.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너는 그럼 어떻게 눈을 떴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내게 내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랬더니 그를 데리고 누굴 함내 가냐면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이자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네가 진짜 맹인이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나았고 내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눈을 뜨게 하고 고친 때가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네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모세의 율법에 쓰여 있거늘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죄다. 죄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이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분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랬더니 진짜 네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를 데려오라. 그래서 부모를 데려옵니다.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자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느냐?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것은 사실이나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고 고침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오니 그가 장성하였은지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직접 자기네들이 보고 들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으면 출교시킨다는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입에다 담지도 않습니다. 부모는 그래요. 그러나 이 맹인은 입에 담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맹인을 부릅니다.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맹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눈을 어떻게 떴느냐? 또 물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하는 말이 보시오. 방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또 묻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을 말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맹인이 한마디 합니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이가 있었나이까?
죄인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시면 그 일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라고 내쫓습니다. 자, 여기 이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전개돼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눈을 뜨고 창세 이자의 말처럼 창세전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내가 직접 그 경험을 했는데 당신들은 왜 내 말에 마음이지 않는 겁니까?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 아래서 얽매여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그자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맹인의 증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는 물음을 받습니다. 맹인이 나 정말 맹인으로 태어났다가요 그분의 은혜로 내가 고침받았는데 믿으세요. 내가 산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된 이 사건을 네가 왜 외면하느냐? 라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시고 그 증인들을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모세의 율법, 구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또 그 그림자가 이제 본체로 나왔는데 여전히 그림자만 믿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맹인의 부모도 증언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에서 23절 함께 또 있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셔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예, 부모는 뭐요? 간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틀림없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봤는데 맹인인 것을, 그 아이가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고 출교가 들어와서 증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뭐예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혹여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맹인의 증인의 신빙성을 맹인 스스로에게 말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맹인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구원받은 영혼으로서요, 그 경험자로서, 유경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맹인처럼 증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로 함께했으며 내가 그 어두움 속에, 그 어두운 터널에 있을 때에 주께서 빛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막대기는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무기고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서 나를 이끌어 왔는데 네가 네 입술로 증거하지 않느냐, 이러면 정말 은혜 받고도 무모한 사람인 겁니다. 맹인은 목숨 걸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라는 분에게서 치료받았소, 어쩔 거요 하고 딱 덤벼주는 그 모습이 정말 한 사람의 장군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만이 나의 주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증인도 함께합니다. 어떤 정인의 말씀이 있는지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의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에게 말해요. 너무나 가슴 아프시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한 일을 통하여 믿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어떤 거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내쫓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모든 모습을, 모든 기적은 너희가 경험하고 봤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날마다 외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늘 그들을 향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왔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그들은 오직 하나, 안식일을 범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죄인 취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쪽에 편중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돕고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심도 깊은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여전히 얽매여 있는, 나 자아에 얽매여 있어서 하는 신앙생활 참 많이 봅니다. 외람된 말씀이나 저도 한편은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양하면요 다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요 다 되는 줄 압니다. 말씀 보라면 안 봐요.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문제와 찬양을 가슴에 두고 열심히 부르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말씀을 분한시한다는 겁니다. 제가 성가대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성경 공부팀에 들어간 사람은 그 많은 100명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안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안 들어가요. 왜? 나는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레위인이라고 구별된 사람처럼 그렇게 서서 저쪽에 구별돼서 서서 성가대 옷을 입고 찬양하니 사람들이 보니까 부러운 마음도 느껴지니 교만이 들어가서 나는 다 압니다. 말씀을. 그렇지 않습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게 그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들을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와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 공부 좀 하라 그래서 성경을 손에 들고
1년은 집사인데 1년은 아니 집사인데 한 번은 종독해야지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 집사 직분 받고 몇 년 뒤에 처음으로 작심하고 한 번을 읽는데 왜 그렇게 힘든지 진짜 한 번 읽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아 이래서 안 읽는구나 라는 걸 제일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몇 년 있다가 제일 많이 본 게 역시 창세기 1장 1장과 2장 그리고 쭉 가다가 또 약간 되면은 출애굽기 가다가 레위기에서 멈추고 맨날 거기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만 아마 한 30번 정도 읽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성경에 맥이 잡히지 않고 그냥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긍휼로 오신 예수님 얘기 들으면 다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막상 질문을 딱 하면 확 막힙니다. 내 입에서 줄줄줄 답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걸 세종병원에서 이거 말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거기서 신우회에서 생활하는데 그 신우회원들이 저에게 신앙이 깊은 줄 알고 물었는데 묻는 족족 대답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가슴 아픕니다. 왜 그때 내가 성경을 안 봤더니 왜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내 고집대로 부분만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열심히 봤더니 그때 다락방이라는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을 전체 읽어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여전이라는 이 말씀을 주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여전이를 탈피하려면요 내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 얽매여 있는 이 생활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찬양을 힘차게 잘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 설립하기 전에 몇 개의 교회를 열심히 섬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 성가대 중에 전공자가 있어요. 그야말로 기술로 말하면 말도 못하게 어디 가면 솔리스트로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가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은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정말 저런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건 천군만마를 얻은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저 지방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는요 그 솔리스트 한 분이 진짜 전공자인데 제가 그분의 노래와 그분의 그 감성과 은혜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그렇게 은혜를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목사 됐다는 얘기 들립니다. 역시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탈피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틀림없이 우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을 벗겨라 하는데도 안 벗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답니다. 그런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주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을 스스로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가 먼저입니까? 교회 생활이 먼저입니까? 네? 교회 생활. 교회 생활. 역시 간접교 행복교회 성도들은 확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먼저 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걸 선포하셨고,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선교가 없었으면 아마 복음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예수님께서 교회에다 위임하셨다는 게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교는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본체이시기 때문에 선교를 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본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전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선교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센터라고 합니다. 왜요?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본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조차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뿌리가 깊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게임 줄이고 성경 보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바로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모든 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부으시고,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면 세상 지식은 못 따라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게임이나 오락이나 쾌락의 얽매인 생활을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손에 들고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안에서 눈물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때 비로소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양이고 그게 진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요? 진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향하게 말했어요. 모세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 예수를 믿으라 말합니다. 주님이 가르치 준 그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그 모세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우리들이 말하면 여전히 예수 믿고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 뭐예요?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혹시 다른 데 가서 씻었다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예, 고쳐졌다는 부류와 안 고쳐졌다는 부류가 생깁니다. 그죠? 왜요?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둘 다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모세에게 주님께서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을 때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는 게 아니라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냅니다.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물은 나왔습니다. 예, 명령대로 안 했지만 모세의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응답부터 하고 봅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책망하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안 고쳐졌을 수도 있고 또 고쳐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실로암이라는 이 연못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풀이하자면 실로암에 가서 반드시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누구는 선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소아시아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 자세히 좀 읽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성령이 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요? 메소포타미아로 가라. 이게 우선입니다.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일해야 역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풀이를 줍니다. 그러나 어떤 풀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내 몫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구별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실로암. 여러분들은 다 보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이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고 주님께 기도해서 움직여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실로암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람 장군의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시오. 그랬더니 그 물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강보다 더러운 물인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그 물에 가서 씻느냐? 우리나라의 강에 가서 씻겠다. 고집 피웠으면 이 사람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못 받았어요. 왜요? 가야 할 곳은 바로 엘리사가 요구한 그 강에 가서 씻어야 됩니다. 7번 씻어야 돼요. 여전히 내 고집대로 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전히 맹인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메시아를 찾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찾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니요 다시 보내주실 겁니다. 다시 올 겁니다. 이렇게 믿으니 여전히 너희들은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못 알아들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찾는 메시아를 보내주셨으나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영적 맹인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욕하고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라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주장하고 그렇게 편중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우리들은 이미 다 결과를 알아서 이들이 한심하다라고 생각하지 몰라도 아마 시대가 그 안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도 아마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몇몇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곳에 편중되어 있는 신앙생활은 버려야 합니다. 묵상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그냥 읽지 말고 땜빵식으로 읽지 마시고 정독하시고 그 안에서 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모래에서 있잖아요. 모래 있는 데서 보석을 찾으려고 그러면요. 그 모래바닥 다 뒤져야 돼요.
그런 성의 없이 보석 못 찾아요. 성경 66권에 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보화 같은 그 말씀을 찾으려고 그러면요, 진짜 부지런히 보시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뒤 문맥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보셔야 진짜 보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합니다. 풀어서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말을 안 듣고 되고 싶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분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27절, 29절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에 대해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배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이르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걸릴세.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이분이 참 꿈을 잘 꿔요. 첫 번째 꿈도 풀이를 못해서 다니엘에게 풀이를 합니다. 그 신상에 대한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큰 나무가 엄청나게 자라는데 하늘 높이 자랐고 땅을 상비면 큰 나무였다. 거기에 새가 깃들고 많은 들짐승이 그늘에 와서 쉼을 얻더라.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더니 놋과 철로 묶어라. 그리고는 들에다 놓아두라.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게끔 그가 짐승처럼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꿈을 보게 됩니다. 이걸 몰라서 막 근심하고 있는데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의 해석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그지없고 자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나무는 당신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높고 커다랗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빼앗아서 들에다 들짐승처럼 그렇게 7년 동안 반란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7해 7년 동안 정신병자로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왕직을 쫓겨나고 들에서 짐승과 같이 짐승처럼 풀을 먹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은 뭐예요? 12달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생깁니다. 12달의 기회를 줬어요. 1년이라는 생활 기회를 줬습니다. 어떤 기회를 줬어요? 여기서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당신이 지금 하는 그 행동을 버리세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12달을 기다려줬지만 변하지 않는 여전히 그 행동을 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명을 뺐으니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뭐에 정신병자로 7년을 고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이 끝나자 왕위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서 복귀하고는 그때서야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고 진정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방법도 다 줘요. 주는데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지고집대로 12달 동안 그냥 화성새우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계획은 바꿀 수 있습니다.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행동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긍휼이에요. 바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12달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120년을 기회를 줬던 것처럼 그런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종을 통하여 말씀 보라고 선포를 계속 하는데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기회예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가지세요. 그 마음 주시면 받으시고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얽매여 있는 내 생활, 여전히 발전하지 못하고 내 자아에 묶여서 살아가는 데 없이 여러분 얘기하고 부리기라 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들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품고 있으니 여전히 그 사랑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예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화 속에서 혹시 내 모습은 없는지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전히라는 이 주제로 바리새인들의 옳지 못한 행동들과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또 예화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말씀 속에 혹시 나의 그림자는 그곳에 없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거울 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의 찔림을 허락하셨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고,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을 부으신다 하셨으니 그 부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은밀한 비밀을 알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